그래서 신천지 긴급 경계령 그 돼 있죠. 오늘 몇 페이지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시는 분 오늘 몇 페이지입니까? 예, 맞습니다. 5페이지. 이제 부뜩 펴세요. 부뜩. 어쩌? 밑에 보면 숫자 있다, 그죠? 어쩌? 어쩌? 네. 폈습니까? 네. 어쩌게 3번 나옵니까? 3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천지 집단의 미혹 전략. 한번 찾았습니까? 네, 찾으셨네. 예, 맞습니다. 신천지 집단의 미혹 전략. 그래서 신천지 집단들이 이제 기성교회를 어떻게 미혹하는지 차례대로 한번 봅시다. 1번 보면 신천지 집단은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볼펜 가진 분은 표시를 하는데 딱 한 장만 표시하면 됩니다. 어디다가요? 박에다 동그라미를 치도 되고 박가닥 때 박자 있죠, 그죠?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신천지가 유도하는 방법은 뭐냐면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성교회 목사나 전도사나 집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자고 말을 해놓고 결국은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지 않고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공부방이나 센터에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좀 의심해봐야 되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요. 교회 밖에서 이제는 한국교회는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면 안 됩니다. 교회 외에서 우리 교회 외에 어디 성경을 잘 가르치는 데가 있더라. 이래가지고 가서 성경 공부하면 지금은 위험합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밖에다가 동그라미 칠하면 됩니다. 그래서 밖에 가서 해도 된다가 아니고 밖에 가서 하면 절대 안 된다고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성도들이 가능하면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지 않도록 그리고 교회 밖에서 어떤 좋은 성경 배우는 게 있다. 심지어 다른 교회에서 모여서 연합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 하니까 해도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안 가겠다. 모르면 목사님한테 물어봐라고요. 물어봐라고요.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러면 내 생각에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러면 내가 판단하지 말고 목사님한테 여쭤봐라고요. 모르겠거든 어떡하라고요? 목사님한테 여쭤봐라고요. 밖에는 가면 안 되고 만약에 밖에 사는데 괜찮을 것 같으면 목사님한테 여쭤보지 내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2번 보면 신천지 집단은 주로 영적 갈급한 사람이나 목사의 설교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을 공략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 목사의 설교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공략합니다. 그러면 목사의 설교에 자기 소속한 교회에 목사의 설교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강 목사가 설교를 했는데 강 목사의 설교에 교인들이 만족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뭘까요? 불만이 있어서. 또 여러 가지 한 가지는 강 목사가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갈급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하고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거하고 비교하고 있다는 거. 저도 어떤 서울에서 이렇게 이제 일을 할 때 보면 나름대로 내가 정성을 다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우리 교회에서 한 것처럼 새벽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그러면 저는 정성을 다해서 미리 본문도 예고하고 제목도 예고하고 예쁘게 출석표도 만들어가지고 네모나게 칸을 찔러가지고 해가지고 출석 개근하면 드릴 거라는 약속도 하고 이랬어요. 그러면 강 목사가 준비를 많이 했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뭐냐면 강 목사님 있잖아요. 서울에 온누리 교회 가니까요. 출석표가 얼마나 예쁜지요. 칼라로 돼가지고요. 벽보에다 붙이는데 그게 개근을 하면요. 그림이 완성되더래요. 그 나보고 하라고? 제가 어떻게 해요 그걸? 그 교회도 목사가 하는 게 아닌데 디자이너 수준의 사람이 하는 건데 그렇게 비교하다 보면 뭡니까?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뭡니까? 목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은 비교 때문입니다. 영적 갈급이란 말도 되지만 그런 영적 갈급해서 그랬다면 강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여건이 그게 아닌데 그걸 가지고 비교하기 때문에 이제 뭡니까? 여건을 넘어서서 환경을 넘어서서 목사의 질에 대해서 뭡니까? 비교하게 되고 불만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 그 틈을 타서 신천지가 공략합니다.
내가 정당한 것 같은데 내가 정당하지 않고 그 틈으로 신천지가 들어와서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뒷페이지 6페이지요. 한 장 넘기시면요. 6페이지 보면 3번 신천지 집단은 교회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 특히 교역자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을 보섭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이게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운 도덕 시간에 기억납니까? 북한의 그 전략이 뭡니까? 남한 사람들을 보섭하는 전략이 뭐냐면 북한에 동조하지 않더라도 남한 사람이 북한에 동조하지 않더라도 보섭의 대상이 어디까지 미치냐면 남한 체제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남조선 동부주는 다 보섭의 대상입니다.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신천지의 가르침에 매력이 없더라도 매력을 아직 느끼지 못하더라도 우리 교회에 대해 불만이 많은 사람 무다히 불만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신천지는 보섭의 대상으로 합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4번 신천지 집단은 교회에 등록할 때나 전도할 때도 교묘한 수법을 동원하여 등록하고 전도한다. 이 교묘한 수법이라는 것은 나중에 뒤에 보면 나오는데 뭐 이야기하면 뭐냐면 이름을 가명으로 써요. 가명으로. 그러니까 진짜 이름을 안 써요. 그래서 어떤 큰 교회 같은 경우는 하도 많이 당한 교회는 새신자 등록을 하는데 등록에서 뭐냐면 주민등록하고 이름하고 그래서 확인 절차가 필요해요.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돼. 이 비참한 거죠. 그런데 뭡니까? 그 정도로 거짓말하고 가명을 쓰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데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5번 신천지 집단은 거짓말을 그 모략이라고 하여 합리화한다. 그 뭐냐면 전쟁의 수품이나 성경에서 나올 때 뭐 사무엘 같은 경우에도 이새의 집을 갈 때 뭐랍니까 사울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서 제사들 그 집에 제사 드리러 간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뭐 매복 전쟁할 때 매복하고 이런 것들 다 뭐라고 합니까? 모략이라고 그러죠. 모략. 근데 이것을 뭡니까? 신천지 집단이 기성교회에 와서 하는 모든 거짓말 있잖아요. 이걸 모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위해서. 모략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모략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가르쳐요. 신천지에서. 자기 집단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가르치고 또 거짓으로 눈물 흘리는 회개 연습을 시킨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다가 들켰어. 신천지인데 기성교인처럼 하다가 들켰어. 잡혔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 신천지 이제 뭐 바꾸는 센터 이런 데 가면 있잖아요. 막 몇 날 며칠로 잡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못 빠져나와요. 그럼 어떡합니까? 갑자기 몇 마디 듣고 나서 펑펑 웁니다. 이럽니다. 그럼 왜 우냐고 그러면 제가 신천지에 빠져서 제가 잘못 살았었어요. 신천지는 가짜예요. 이럽니다. 그럼 네가 해겠구나 이러면 거짓말이라고. 그 연기를 가르친다고요. 그 연기를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바로 교화되는데 코스가 뭐냐면 일주일 걸린답니다. 최소한. 그런데 하루에 1시간 정도로 끝내려고 그래서 도망가고 다시 신천지로 돌아가려고 연기한다. 눈물 연기를 가르쳐준답니다. 그게 모략이래요. 얼마나 준비하는지 압니까? 말도만 합니다. 이 사람들. 6번 신천지 집단은 교주 이만희 씨를 위한 일이라면 무슨 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교주 이만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한 일이라면 신천지 교인들은 뭐든 일이라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이 지경까지 오는 줄 압니까? 이만희가 이제 뭡니까? 보혜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보혜사라고 믿었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그 보혜사라는 것을 몇 개월에 걸쳐 교육을 시킵니다. 여러분. 몇 개월에 걸쳐. 그 이만희가 이제 보혜사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보혜사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하려고 그러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바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80%는 뻥이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보니까 이만희 교주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 보혜사를 위해서 뭐든지 하는 거예요. 그가 주님이니까. 그래서 아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7번요. 위장 자원봉사단체를 설립하여 성도를 미혹한다. 그래서 작은 따옴표에 보면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 뭐가 뭡니까? 만남. 두 번째는요. 좋은 날. 이게 하늘무용단이라고 한대요. 그 다음 얼지킴이. 이 얼이죠. 얼. 정신, 생각. 얼지킴이.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 봉다리, 옹골, 그림. 이런 거는 뭐 환경운동 이런 거겠죠. 그리고 위장단체를 하는데 헌혈도 하고 태극기, 손도장 찍기, 불의의 돕기, 북한 어린이 돕기, 김장 담가주기. 아이고 겨울에 혼자 사는 노인네한테 김장 담가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예? 예?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신천지라? 그 김장 담가준 거 다 신천지다 이 말이 아니고 신천지 수법 중에 하나겠다. 그 다음 쌀 모으기, 표 쓰고 우유팩 쓰고 각종 설문 조사나 캠페인 막 연탄도 막 날라다 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안에 신천지들이 많다라는 거죠. 2015년 정부에서 관장하는
사회봉사단체 대상이 어딘 줄 압니까? 2015년 10월 달에 시상을 했어요. 정부에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에다 확인을 해봤네, 내가, 사이트에. 대상 누군지 압니까?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상. 내가 그리 쉬운 걸 물어봤을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거의 1등입니다. 그걸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자기들 홍보 수단으로 그런 일들을 해요. 그 겉으로 보기엔 좋은 일이지만 자기들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 거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8번. 위장교회와 기도원을 세워서 성도를 미혹한다. 그러면서 두 번째 절을 보면 신천지 강사들을 담임으로 세워서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교단 이름을 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된교회, 사랑교회, 생명선교회 이런 데로 있어요. 이게 그때 CBS에서 하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그 특집할 때 보면 그 집에 청년 딸애가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그 안산 상록교회에 이제 데리고 왔잖아요. 안산 상록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바르게 교육시키려고 엄마가 억지로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울고 시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도망가려고. 신천지에서 내가 잘못 배웠으면 내가 거짓말하고 도망가려고. 그걸 뭐라고 한다고 모략이라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안 썩은 거예요. 안산 상록교회에서. 그래갖고 그러니까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래 가만히 구경하면 이게 제 정신이 아닌데 울었다가 웃었다가 막 오셨다가 엄마 집에 가고 싶어요 막 이랬다가 엄마 모성애를 자극했다니 딱 거짓말이거든. 그래 하는데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이단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물어봤어요. 상록교회 그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 여자친구가 아니고 그 여자 청년이 뭐냐면 장로교회요.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장로교회가 최고의 이단이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왜? 장로교회가 제일 많으니까 대한민국에. 교세가 제일 크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을 배웠을 때는 뭡니까? 장로교회가 교세가 제일 큰데 제일 큰 교세로 모든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단체로 만드는 것이 장로교회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근데 지금 위장단체로 교회 이름을 쓸 때 교단 이름을 뭐라 쓴다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쓴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장로회가 이단이라면 지옥 간다며. 근데 그 자기 교회 이름을 가상으로 쓸 때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쓴다고요. 카카오 그룹을 가지고 있는 분은 제가 어제 올렸는데 거기서 뭡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러면서 교회 이름을 무슨 교회를 썼더라? 뭐 교회 이름을 쓴 거예요. 쓰고 그 마크가 뭐냐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교단 마크까지 다 붙인 거예요. 예? 다 붙였는데 그걸 확인을 해보니까 신천지야. 그러니까 왜 신천지인데 왜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붙였냐니까 그 다음 달에 가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만 딱 지워놨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 그러고 나는 이거 서울의 서초동에 있는 큰 옥하는 목사님 계시던 교회 이름이 뭡니까? 사랑의 교회잖아요. 근데 이건 무슨 교회예요? 사랑교회.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하고 사랑교회하고 달라. 그렇다고 또 사랑교회도 있겠지. 정통교단에. 근데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왔어요? 신천지인데 어느 교회에서 네, 사랑교회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얻었습니까? 사랑의 교회 이러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어느 교회에서 왔어요? 사랑교회. 사랑의 교회 이래 듣는 거예요. 이런 교회 이름을 써서, 그러니까 가상단체죠. 거짓단체죠. 그래서 그것을 그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절 보면 뭐냐면, 세 번째 절부터 보면, 기도원, 또 신유 집회, 성경 세미나, 심지어 기성교회나 기도원을 빌려서 말씀 집회, 신유서 집회, 찬양 집회들을 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유 집회, 그러니까 이 사람들 통성 기도도 하고요, 병자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요, 낫기도 해요. 가짜가 아니고. 심란하죠, 여러분? 심란하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 세미나는 뭐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기성교회나 기도원을 빌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자료 나중에 인터넷 하시는 분은 확인하면 나와요. 우리나라 말고 미국으로 한 비행기를 타고 쫙 가봅시다. 미국의 큰 두 개 도시가 뉴욕하고 그 다음 어느 도시가 큽니까? 뉴욕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데? LA 아닙니까? LA, 로스앤젤레스, 그죠? LA하고 로스앤젤레스하고 같은 놈이다. 로스앤젤레스는 가기 쉬운데 LA는 비자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식한 소리입니다. 근데 그 LA에 제일 큰 교회적이 누구냐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불가능해도, 아니다, 그거는 지글런데.
하여튼 뭐 있어요. 그 로버트 실러 목사님이 있는 그 교회가 뭐냐면 한국말로 수정교회라고 그럽니다. 수정교회. 그 유리벽으로 된 큰 교회 있잖아요. 그 영어로는 크리스탈 캐시드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큰 수정교회. 그 교회가 뭐 엄청나게 크죠. 근데 그 교회가 이제 이 천주교회에서 인수하게 됐는데 그 중간 단계에서 그 수정교회, LA 수정교회, 로버트 실러가 있던 수정교회에, 그러니까 수정교회는 정통교회잖아요. 그죠? 그 로버트 실러가 유명한 목사였고, 근데 그 교회에서 성경 세미나가 일어나요. 어디서? LA 수정교회에서. 그거 신천지라. 돈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세를 내는 거예요. 하루 빌리는 세도. 내는데, 한국에서 왔잖아요. 한국에서, 어디서 왔습니까? 한국 교회에서 왔습니다. 교단 이름이 뭡니까? 신천지. 예수교로 됐잖아요. 예수교. 신천지란 말도 나쁜 말 아니잖아요. 원래는 성경에 신천신지가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예? 그 말은 나쁜 말이 아니니까 미국 사람은 모르잖아요.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는가 보다 이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것들은 신천지. 그 다음 뭡니까? 예수교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빌려준 거야. 그래가지고 신천지를 모아가지고 그래서 막 세미나를 한 거예요. 그래 막 사진을 이딴 만에 찍어가지고 내보낸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홍보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엄마야, 미국에는 신천지가 인정받는가 보다. 이단이 아닌가 보다. 이런 거 아니요? 사기극입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단에서 많이 쓰는 일들이 뭐냐면 연예인들에게 공식적으로 이 페이를 줘서, 출연료를 줘서 그 홍보하게 하는데, 그냥 연예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특별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연예인인데,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와 아빠와 같이 뭐 어디 교회를 다닌다고 칩시다. 내가 감리교회를 다닌다고 칩시다. 감리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교회에 와서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이라면서요. 근데 가수한테, 배우한테 집사님이라면서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의 큰 선교를 위해서 하는데 같이 홍보대사가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느 교회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침례교회입니다. 이러잖아요. 침례교회요? 침례교회 정통교단에 알고 보니까 예수교 침례해라. 복음 침례해라. 모르고 당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다고요, 연예인들도. 이런 가상 집회들을 모든 곳, 특별히 신천지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7페이지, 오른쪽 7페이지죠? 9번. 우리 쫄리니까 9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9번 위장문화 있죠? 시작! 위장문화단체나 평생교육원, 위장카페 등을 운영하여 성도를 미혹한다. 그래서 보면 생활문화연구원, 사랑이 머무는 곳에 지식마당, 건강마당, 솜씨마당, 마당이 왜 이래 많노? 아침 세미나, 문화강좌, 미술심리치료. 이 미술심리치료 잘합니다, 이 사람들. 자격증 따고 와가지고 합니다. 도형 분석, 치료 상담 강좌, 이런 거 자격증 따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신천지에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자격, 이거는 맞아. 진짜, 땄는데 신천지를 위해서 일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후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몰몬교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키 크고, 잘생겼고, 안녕하세요. 영어를 무료로 강좌해 드립니다. 오시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공짜로 가르쳐 줘요. 그러면 1시간씩 가르쳐 줘요, 영어를. 지금 영어 학원비가 얼마나 비싸요. 애들, 원어민 상대로, 미국인 상대로 영어를 배우면 한 달에 뭐 수십만 원씩 해요. 근데 공짜로 가르쳐 준다 해. 그럼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요. 엄마들이 애들 욕심이 많아가지고 엄마가 집 사고 엄마가 교회 중직인데도 보내요. 요즘요. 근데 거기에 가서요 보면요 진짜 영어를 가르쳐줘요. 30분은 영어를 가르쳐주고 30분은 몸몽길 교리를 가르쳐줘요. 수준이 높아지면 1시간을 가르치는데 모든 것을 영어로 가르치는데 영어로 몸몽길 교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 영어 모르면 큰일 나요? 집에서 공부 안 하는 영어가 나가면 영어가 돼요? 진짜 정신 차리셔야 돼. 그 다음 10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학의 위장 동아리나 특히 인터넷상의 위장 카페를 통하여 성도를 미혹한다. 그러니까 위장 동아리, 그러니까 동아리가 뭐냐면 애들 모이는 서클 모임 있죠? 모임.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동호회 모임 있죠? 이런 것까지 다 장악합니다. 보세요. 헌혈 동아리. RCY는 진짜 있는 거잖아요. 적십자 단체. 근데 거기도 침투해 있고요. 학술대회, 취업 도와주는 거, 자기 개발하는 거, 도움 닫기,
기독교 동아리도 있어요. 자, 충남대학에 뭐가 있다고 지금 써 있습니까? 가스펠. 가스펠이 한국말로 뭡니까? 복음. 그러니까 애들이 신입생들이 충남대학이면요, 학교 되게 수준 높은 데예요. 국립대학이잖아요. 중부권에서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 데예요. 그래서 신입생이 가가지고 동아리를 찾아보는데, 중고등학교 때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기독교 동아리 찾아가지고 영어 좀 했다고 뚝 치다 보니까 가스펠이야. 복음이야. 야, 이거 복음주의 동아리인 겁니다. 가면 이게 신천지라고, 이게. 애들 단속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맛집 동아리. 맛집, 이거 막 매력있죠. 맛동산. 그 다음, 전주대의 만남. 이 전주대, 전북대, 이 조선대에게서는 막 큰일이 한번 났었죠.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대학에 여러 동아리, 여러 서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건물을 동아리 건물로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종합대학은. 그 정도로 이 규모가 커요. 그러면 총학생장도 있고, 이 동아리 서클의 회장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 동아리에는 불교 동아리도 있을 거고, 취미 동아리도 있을 거고, 기독교 동아리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독교 동아리도 몇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일 비중 있는 기독교 동아리에 나중에 회장이 됐는데, 얘가 보니까 신천지라. 이 회원들까지 다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기독교 동아리 회장이 되어서 기독교 전체 동아리 회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기수의 기독교 동아리 회장이 나중에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론화하고 막 싸움이 난 거예요. 근데 여기 폭력 사태까지 났어요. 그래서 막 신천지는 물불 안 가리니까. 아주 막 기도하고 이러는데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디서 구해왔는지 몰라. 어디서 그런 못된 걸 배워왔는지 몰라. 어린 놈들이. 어디서 똥을 퍼가지고 온 거야. 그게 다 뿌린 거야. 아무리 자기가 옳아도 이게 정상입니까?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칩시다. 아무리 옳다고 칩시다. 이 물불 안 거리는 이게 정상입니까? 이런 일들이 전주대,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 이런 데서 일어났었어요. 심각하죠. 애들 큰일 납니다. 애들 잘 그거 돌아봐야 됩니다. 그 전북대에도 보면 글로벌 챌린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각종 동아리와 인터넷 위장 카페들이 있다. 11번 한번 해볼까요? 시작. 각종 설문지를 이용하여 성도를 미혹한다. 이거 많이 당해봤죠? 신천지 말고도 오잖아요. 그죠? 설문지를 가지고 이거 설문지 조사하는데 좀 협조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전화번호 쓰면 큰일 나. 뭐라고 당했다고 치자고요. 설문지 종이에 막 길거리 가면서 설문지 조사에 뭐 1번, 2번 동그라미 깔피 이거 좀 해주세요. 뭐 도와줄 수 있잖아요. 이게 뭐 설문조사인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이단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꼬시려고. 그러면 그게 가장 중요한 정보가 뭐냐면 이름과 더불어 전화번호를 꼭 적어달라고요. 전화번호 적어주면요 큰일 나요. 밤새도록 전화 옵니다. 보이스 피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화번호 아무 한 데는 주는 거 아닙니다. 나는 모르는 전화번호는 절대 안 받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욕 들어보면 택배 아저씨한테 왜 전화 안 받냐고. 근데 전화번호 절대 적어주면 안 됩니다. 예? 난 이상한 전화가 오면 식구들 아이고 이상한 전화가 오면 모른다고. 예, 그게 제일 좋아. 아니, 모릅니다. 바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딱 그럼 제일 좋아요. 받지를 않아야 돼. 예. 자, 12번. 위장 언론을 통하여 성도를 미혹한다. 저 이거 신문 봤었어요. 제가 대전에 있던 교회에 그냥 무상으로 신문이 들어오니까 그 교회에다가 들어오니까 기독교 초교파 신문이라고 내가 이거 받아봤었어요. 몰랐지. 그러다 이게 들키니까 이름을 바꿨어요. 천지일보로. 그 천지일보가 또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 인터넷 뉴스로는 올덴 뉴스가 뉴스천지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신문 쪼가리가 뭔가 날라오는데 인터넷에서 무슨 기독교 뉴스가 오는데 천지라고 들어있거든. 천지, 신천지도 아니고 천지라고 써있거든. 막 신천지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 신천지가 아니라도 천지라고 써있거든. 신문을 바라고 이렇게 주는데도 복음입니다 하면서 신문을 주는데도 그 신천지는 안 써있고 신천지도 아니고 두자로 천지가 들어있거든.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요즘 목회자들한테도 이 이메일을 보내는데 이 질문사항을 보내요. 이래도 일에 대한 의문이 없습니까? 일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까? 신천지가 공식적으로 질문을 보내요. 그러면 막 수십 개 질문을 보내는데 내가 몇 개 답을 하겠습니까? 나도 몇 개 답 못해요. 네? 근데 지네들은 다 알고 있다고 해요. 왜요? 지네가 준비했으니까. 그럼 내가 10개 문제 내면 자기는 10개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천지가 질문할 때 대답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문제도 있지만요. 지네들이 문제 내고 지네들이 답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지네가 좀 더 아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집에서 성경을 보고 10문제를 내가 신천지한테 물어봐. 지네들도 몰라. 사실은 그거예요. 근데 막 자책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몰랐구나.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근데 목회자들한테 요즘 메일을 보낼 때 이름 바꿨습니다. 신천지 아닙니다. 뭔지 압니까? 새천지. 새천지. 빵이나 떡이나 역앞이나 역전이나 아이고 참. 완두나 완두콩이나 새천지를 해가지고 옵니다. 요즘. 천지가 들어가면 무조건 신천지다. 뭐라고요? 천지가 들어가면 무조건 신천지다. 참 애쓴다 그죠? 6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아니고 8페이지지. 8페이지 13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천지 집단에는 탐색조 추수꾼과 친입조 추수꾼이 따로 있어 성도를 미혹한다. 뭐가 있다고요? 추수꾼이 있다고요. 그 추수꾼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추수꾼. 이 추수꾼이란 말도 원래 나쁜 말이 아니었는데, 그죠?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죠? 주님께서 뭐라니까, 보라. 밭이 희게 되었다. 추수 때가 되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추수꾼이 필요한 겁니까? 필요 안 한 겁니까? 필요하죠. 근데 이 추수꾼이 필요가 없다고, 우리가. 지네들이 추수꾼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 추수꾼을 보내주소서 해야 되는데 저 불렀습니까? 오는 것들이 다 가짜라는 거지 이게. 비참하죠. 그래서 추수꾼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탐색조 추수꾼과 친입조 추수꾼이 있다. 탐색조 추수꾼은 뭐냐면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를. 자, 목영교회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를.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누구를 한번 꼬셔볼까? 그러다가 저 목양교회에 김옥순이라는 집사님이 있다던데 수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만 한번 딱 비비지면 목양교회가 딱 친선지로 넘어오겠다. 그러면서 김옥순 집사님에 대해서 조사를 싹 다 하는 거예요. 그걸 뭐랍니까? 탐색조 추수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지금 혼자 계시고 그렇지만 아들 내에 있고 그러면서 며느리는 또 어느 교회에 다니고 또 몇 번째 아들은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이전에 러시아 선교사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 목양교회에 들어와서 등록을 해서라도 교제를 하면 이거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다 정보를 수집하는 추수꾼을 뭐라 하냐면 탐색조 추수꾼. 탐색하는 추수꾼. 그러면 신천지 본부에 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동무가 이제 뭐지? 친입조 추수꾼이라야. 그러면서 딱 가면 집사님은 어떻게 하냐면 나는 탐색조 추수꾼이고 집사님은 친입조 추수꾼이야. 탐색조 추수꾼이면 이제 이 정보를 신천지 본부에 가서 다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목양교회에 와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은 오늘 처음 온 거예요. 근데 나하고 두 사람 아는 척 하면 안 돼. 아는 척 하면 안 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은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김목선 집에 악수를 딱 하면서 집사님을 위해서 어젯밤에 꿈을 꾸면서 기도를 했어요. 아드님이 목회하시네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엄청 추운 데서 선교를 하셨다고 그러네. 허리를 다치셨다면서요. 주님께서 안심하라고 그랬으면 딱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영험한 사람의 이름이 그 친입조 추수꾼. 나는 탐색조 추수꾼. 근데 서로 모르는 참. 얼마나 정교합니까? 깡그리 모르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도 신천지, 저 사람도 친선지 이렇잖아요. 근데 서로 모른 척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뭡니까? 지들끼리 밖에 나가서 서로 다 정보 공유하는 겁니다. 야, 이거는 이 북한 간첩보다 더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더 문제는 뭐냐면 빨갛대잖아요, 신천지라고. 그래도 안 나간답니다. 안 나가고 공개적으로 뻔뻔하게 고개 들고 온답니다. 대한민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이러면서 나에게 나가라 할 권리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리고 버티고 있답니다. 그래서 3년 전입니까? 4년 전입니까? 좀 더 됐습니까? 심리신학대학의 신학과 학생이 신천지 학생들이 몇 명이 들어와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적 처리를 해야죠. 근데 그게 법적으로 붙었었어. 그래서 재판을 한참 갔었어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라, 이게. 교육 차원에서는.
대학과 학생의 차원에서는 재직할 수 없는 거라. 근데 나중에 이제 어떤 그 결과였냐면, 그 신학교에 먼저 들어올 때 그 약속하는 게 있어요. 그죠? 기독교 정통 가르침과 침례교회 가르침과 그게 이제 동의할 것이라는 거 했는데 그 약속을 어긴 상황이 되어서 이제 이 친구들이 재직 처리가 된 거죠. 그러면 깨끗이 되는 게 아니요. 있어요, 또. 안 들킨 사람들. 진짜 고개가 흔들리죠, 그죠? 왜 그러고 살까? 그 이유가 있겠죠. 자, 4번, 큰 4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큰 4번 시작. 신천지 집단에 대한 대처 방안. 이제 대처 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번 보면 교육자와 평신도 지도사의 신천지 집단에 대해서 반드시 숙제입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처럼요. 그리고 이 신천지 성경 공부 방법이 뭐냐면 맥락을 읽거나 공부하지 않고 짜깁기 한다. 그러니까 하나, 둘, 세 번째, 네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보면 맥락이라고 찾았습니까? 맥락. 맥락이 다 동그라미 치세요. 맥락. 찾으셨어요? 내가 찾아드릴까? 할머니 찾으셨어요? 맥락. 맥락. 여기다가 줄을 치는지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요거? 예. 요거? 그거. 맥락. 예, 맥락. 맥락으로 하지 말고 신천지는 어떻게 가르치는데 그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짜깁기. 짜깁기에 줄을 한번 치세요. 예, 짜깁기에다 줄을 한번 치세요. 무슨 말인고 한번 보시다. 짜집기 한다 하죠. 옷 짜집기, 뜯어진 거.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맥락으로 봐야 돼요. 맥락으로 본다는 게 뭐냐면 성경의 한 구절을 가지고 자 이겁니다 하면 한 구절을 딱 읽어보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전혀 몰라요. 누가 딱 갑자기 펴주면 전혀 몰라요. 그러면 막 우리가 헷갈려서 이게 뭔 뜻이지 이러면 짜깁기를 한다는 거예요. 막 구약 신약 다른 데서 막 꽂아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든 것보다 아는다. 그게 짜깁기라고요. 근데 성경 한 구절 가지고 이건 뭔 뜻인지 압니까?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뭐라 했습니까? 맥락 전체를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절을 가지고 신천지에 가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이러면 뭐라고요? 맥락 전체를 봅시다. 이러는 거예요. 저가 쫙 이러면 한 줄로 쫙 이러면 우리는 쫙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뭐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한 줄로 무슨 뜻인지 압니까? 그러고 맥락 전체를 봅시다.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맥락 전체를 보자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맥락 전체에서 흐르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알아야지 이 한 줄을 가지고 모른다고 다른 데다 갖다 붙이는 그 짜깁기는 뭡니까? 신천지의 특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성경 다 왜곡됩니다요. 짜깁기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된다고요? 맥락형. 짜깁기 말고 뭐라고요? 맥락형. 짜깁기 말고 뭐라고요? 맥락형. 맥락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 2번은 교인들로 하여금 수수꾼 전략을 공지 숙지하도록 하여 수수꾼을 곤란해야 된다. 근데 수수꾼이 뭐냐면 신상 공개를 꺼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 이름 쓰고 뭐 주소나 전화번호 잘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가능하면 사진 안 찍으려요. 사진은 증거 자료가 되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신천지인이 나중에 발각되면 뿌려버리면 이 얼굴에 이 사진의 사람이 신천지에 뿌려버리면 이 사람이 신천지 활동을 못하니까 다른 데 가서도 사진 잘 안 찍으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신방 받기 싫어하고요. 신방 가면 그 이제 뭐 집에 가면 다 그 발각될 거 아니에요. 집에도 잘 없어 이 사람들. 얼마나 바쁜지 집에도 없어. 그리고 주일 저녁이고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러니까 수요일 예배 때 빼고 주일 빼고. 그 주일도 뭡니까 대부분 교회가 오후 예배를 하니까 주일 저녁 이때는 신천지 자기들을 예배처에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깜짝 놀랐어. 평일은 그러면 언제 자기들이 모이는 겁니까? 월화, 목금 모이는 거예요. 언제 모인다고요? 월화, 목금 모이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럼 수요일하고 주말은 쉽니까? 아니요. 수요일은 기성교회에 와 있어. 이런 열심이 됐습니까? 이런 열심이. 근데 월화, 목금이 아니더라고, 여러분. 수요일도 오전에는 그게 가 있더라고. 내가 봤어. 수요일 저녁에만 오면 되니까, 교회는. 수요일 오전에 신천지 교육장에 가 있더라고. 이야, 기가 차죠. 기가 차죠. 그래, 우리는 뭐, 널브러지 있다가 붙는 거 싸우면 이길 자신이 있어야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네. 그래서 신천지가 하는 대체예배에 참석합니다. 3번, 추수꾼이 발견됐을 때는 위장행위와 눈물 등의 전략에 동정을 하죠. 울면요, 우리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쏘면 안 됩니다. 연기입니다, 연기. 연기입니다. 여러분, 절대 쏘면
냅니다. 아, 저거 회개했구나. 저거 잘못했다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연기입니다, 연기, 여러분. 연기입니다, 연기. 일주일 이상 교육 안 받으면요, 이 사람들 제대로 못 돌아옵니다. 그런데 일주일 교육받아 제대로 돌아오는 케이스가 20%가 안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 일주일 교육받아도 돌아오는 케이스가 20%가 안 돼요. 근데 한두 번 우리 만나서 내가 잘못했다, 신청에 빠져서 막 울고 있죠. 연기입니다, 연기. 청룡 영화상 줘야 됩니다. 아카데미상 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 조심하세요, 여러분. 인정해. 이거 저래 울어줬는데 내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여러분. 이 배운 게 어디로 가겠어요? 4번. 신천지 집단에 빠진, 오른쪽 갔습니다. 9페이지. 신천지에 빠진 성도들이 회복과 치유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강 목사도 이 사람 회복시키고 치유시킬 수 없어요. 반박하고, 대비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왜요? 나는 신천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래요. 신천지 내재 전문가니까 내가 저 사람을 바꿀 수 있다. 못 바꿉니다. 내가 말씀을 막 열심히, 못 바꿉니다. 안 됩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사랑하니까, 내가 우리 딸을 사랑하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니까, 앞으로 우리 어머니 수술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 뱃속에 종양이 있으니까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니까 내가 어머니 병을 나이 됐게도 집에 시카를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러면 어머니 죽고 지도 철창 가지. 안 됩니다. 의사한테 가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뭡니까? 전문가한테 가서 도움받고 고침 받아야 됩니다. 이해하십시오. 자, 그 다음 5번. 구역장이나 리더들에게 강의를 하거나 책을 통해 신천지 집단에 공지해야 된다는 거. 항상 가지고 다니십시오. 항상 가지고 다니십시오. 항상요. 네? 그리고 예방이 최선이고 무관심이 이단 대체의 최대의 적이다. 무관심에서 그냥 넘어가면 되겠지. 안 넘어가집니다. 그래서 내가 금요일도 이야기했잖아요.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는 게 아니에요. 소도 읽고 외양간도 망칩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요. 아이고 지나갔구나. 안 지나갔어요. 자, 우리 목영교회에 신천지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손 뗄 것 같아요. 손 안 떼요. 손 안 뗍니다. 손 뗄 수가 없습니다. 손 뗄 수가. 그 때문에 그냥 넘어갔다고 생각하지 말고 잘못하면 소도 잃고 외양간도 망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6번. 위장자원봉사단체, 위장교회와 기도원, 위장문화단체, 카페, 대학가의 위장에서 위장카페, 위장언론들에 쏙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책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들의 모임, 이런 데도 쏙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7번. 가능하면 시찰본, 노예입을, 이게 우리말로 하면 뭐냐면 지방의 종회, 지역교회, 이웃교회들과 같이 연합해서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지해줘야 돼요. 옆에 교회에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사실. 그러니까 저쪽도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사실. 안 그러면 씁니다. 옆에 교회를 가가지고 계속 씁니다. 그리고 배역을 바꿔서 탐색조가 침입조가 되고 침입조가 탐색조가 되고 막 대단하지요. 이건 뭡니까 이거? IS 알카이다보다 더하지 이건 뭐. 이건 뭐 특수부대지 특수공작원이지 이거. 그런 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5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최근 신천지 집단이 교인들을 미혹하는 68가지 질문들과 분석. 그러니까 신천지가 접근하면서 질문합니다. 신천지 교육장에 데려가서 첫 3개월은 자기들이 신천지라고 말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기본 성경 공부를 가르쳐준다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질문을 해주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답 못하면 자신들만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고 기성교회는 성경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공부하라고 오라 해서 그 성경 교육장에다가 앉힌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뒷장요. 10페이지. 10페이지 가면 1번 문제 있죠. 1번 질문 있죠. 1번 질문. 신천지가 이렇게 우리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육장에 가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2000년 전 예수님의 외모는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가 와서 뭐라냐면 집사님이죠. 교회 다니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정미 집사님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되셨어요? 좀 됐습니다. 네, 좀 됐습니다. 아니니까 성실하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얼마나 되셨어요? 얼마 되셨어요? 교회 다닌 지? 진짜로요? 네.
한 20년, 30년 되셨어요? 네, 20년 되셨어요. 그렇게 오래 다니셨네요. 예수님의 외모는 어떠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대답이 안 나온다고요, 대부분은. 저도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뭐라냐면, 그걸 모르셨어요? 성경에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연한 숨 같고 풍채가 없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14장 8절에서 9절처럼 구원 못하는 용사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연한 숨 같고 구원 못하는 용사와 같다.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게 뭡니까? 평범한 사람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요. 이렇게 된다고요. 맞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있잖아요. 근데 왜 신천지가 이렇게 말한 줄 압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외모, 그리스도의 외모, 메시아의 외모에 대해서 아주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약을 치는 이유는 뭐냐면 이만희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나중에 신천지에 빠지고 나면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딱 나타나니까 이만희야. 나 80살 된 할아버지라. 그럼 이럴까봐 미리 약을 치는 거예요. 연한 순간 없고 풍채도 외모도 보잘것없고 그런 분이라고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고 아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만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다시 답은 그 다음 밑에 화살표로 돼가지고 까만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이제 답인 거예요. 보면 기록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들의 숨은 의도는 신천지 추종자들이 자칭 보혜사라는 이만희 교주를 만났을 때 시험에 들 것을 염려하여 선입견을 깨트리려는 것이다. 신앙생활에 있어 예수의 외모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러면 자,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의 외모가 어떤 줄 아십니까? 그러면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연한 뭐라고? 연한 순 같고 풍채가 없고 구원 못하는 용사와 같다는 건 외모가 아니에요. 하는 일이 그랬대요. 보이는 게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모가 아니에요. 코가 어떻고 눈이 어떻고 그게 외모 아니요. 피부 색깔이 어떻고 그게 외모 아니요. 옷을 어떻게 입든 그게 외모 아니요. 그 외모에 대해서 쓰이는 게 없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모른다 그러면 안 돼요. 뭐라고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다. 뭐라고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다. 뭐라고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께. 내가 신천지요. 내가 속이면서 여러분께 물어보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외모는 어떠셨을까요? 어떠신지 알고 계세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모른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네,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다. 성경은 말씀 안 한다고요.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 이제 더 못된 사람 그랬죠. 왜 이만이 되려고요? 그랬지. 자, 두 번째 질문. Q2 이렇게 돼 있죠? 있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해, 달, 별이 떨어지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됩니다. 성경에서 해와 달과 별이 확 빛을 잃고 떨어진다고 이야기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 자, 우리는 고민된다. 해가 무슨 뜻이지? 달이 무슨 뜻이지? 별은 무슨 뜻이지? 이러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빛을 잃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쓰있다니까 할머니. 요한계시록에. 그게 무슨 뜻일까? 이러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해가 무슨 뜻일까? 달이 무슨 뜻일까? 별이 무슨 뜻일까? 이러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그 답이 먼저 말씀드려볼까요? 해, 달, 별이 떨어진다는 것은 해, 달, 별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진짜 해, 달, 별이 빛을 잃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마지막 이때에 종말의 때에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고 종말의 때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해가 무슨 뜻이고 달이 무슨 뜻이고 별이 무슨 뜻이고 그 뜻이 아니라고. 아시겠죠? 근데 신천지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해가 무슨 뜻이고 달이 무슨 뜻이고 별이 뭘 뜻하는 거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고 떨어진다고 종말의 때 그렇다고 말씀 안 해도 말 그대로 해는 해고 달은 달이고 별은 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이 해와 달과 별과 같다고 했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의 백성 신천지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은 사람이 아니에요. 해와 달과 별은 그냥 해와 달과 별이에요.
창세기에 해와 달과 별이 요셉이 꿈에서 야곱의 가족이라고 말했냐. 그건 창세기 요셉이 꿈에서 말하는 해와 달과 별의 의미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해와 달과 별은 말 그대로 해와 달과 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래 비꼴라면 그렇게 말하면 성철 스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해는 해요, 달은 달이요, 별은 별인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냐면 이 사람들이 해와 달과 별에서 첫 번째 빛나던 해와 달과 해가 누구냐면 유재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누구냐면 신천지 이만희의 선생입니다. 선생, 옛날 선생. 유재열 증거장막 선생. 근데 유재열이 배교하고 진리를 떠났기 때문에 진리를 떠나는 순간 뭡니까? 해가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거가 없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이 한국의 성도들이 이게 너무 익숙해졌다 보니까 이거 무슨 뜻이다고 막 풀어주는 거 너무 좋아하는 거라. 해는 무슨 뜻이고 달은 무슨 뜻이고 별은 무슨 뜻이고 막 그렇게 막 꿈 해몽풀이 하듯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 목사도 이 바보 멍충이 같이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똥구덩이에 빠지는 꿈을 꿨어. 재수가 좋다 그래서 복권을 쌌어. 되겠어요? 안 돼요. 그냥 똥은 똥이요. 그냥 기분 나쁜 거야. 불이 났어. 불은 무슨 짓이니까 불은 불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성경에 해, 달, 별도 무슨 뜻일까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해는 해고 달은 달이고 별은 별이요. 근데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이 신천지가 돈을 엄청 많이 모아가지고 경기도 가평에다가 땅을 엄청 사가지고 수양관을 만들었어요. 수양관. 근데 이만희 씨가 본처가 따로 있고요. 법적인 본처가 따로 있고 그 다음 같이 관계를 맺고 있는 여인이 김남희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때 이야기했죠, 제가. 그죠? 김남희. 누구라고요? 김남희. 이게 이제 인자가 될 거예요, 이 양반이. 근데 이제 같이 이렇게 지내고 이러니까 경기도 가평에다가 수양관을 만들어 놓고 평택에, 왜 본부는 평택에 있어요, 평택. 근데 평택에 못 가요, 김남희 여자가. 왜요? 평택에 가면 이만희 본부인데 맞아 죽을까봐. 평택 본부에는 못 가. 그래서 경기도 강평에다 큰 땅에다 수양관을 만들어 놓고 뚝 가니까 현대정부 기자가 가니까 그 문 앞에다가 큰 이 조각상을 만들었는데 해를 하나 탁 만들어 놓고 달을 하나 탁 만들어 놓고 별을 하나 탁 만들어 놨더래. 그러니까 진짜 이게 해고 진짜 달이고 진짜 별이라는 거지 이제. 유재열의 해는 떨어졌고 이만희 신천지가 떴는데 해다 보니까 뭔가 사진이 하나 붙어 있어. 딱 보니까 이만희 사진이 있더래요. 그 달을 보니까 달에 사진이 하나 붙어 있더래. 누가 붙어 있게요? 김남희가 붙어 있더래.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 아이고 이만희 해에 김남희 막 달이 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 가니까 뺑기칠로 싹 다 찍어놨더래. 누구더라. 이렇게 말하니까 신천지 그 사람 그렇게 말하더라고. 이게 유언비어고 막 음해하는 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사진을 만들었을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을 부인하게 돼요. 빠지게 되면 사실을 부인하게 돼요. 너무 비참하죠. 그러니까 막 솔깃하고 구경하고 그러잖아요. 이 성경은 잘 가르친다더라. 석달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안 됩니다. 그 다음 3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19절에 이거 전에 이야기했죠, 그죠?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말은 뭡니까? 이게 마지막 말세 때 마태복음 24장은 말세 마지막 때 그 이야기 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때는 젖먹이는 자 아이 벤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젖먹이는 자가 누구냐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신천지가. 젖먹이는 자는 누굽니까? 마태복음 24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젖먹이는 자는 누굴 뜻하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쉬워요. 네, 진짜 젖먹이는 엄마를 이야기하는 거 태신이 아니에요. 그냥 젖먹이는 아줌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 엄마, 진짜 젖먹이는 애 엄마.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났는데 북쪽에 있던 사람이 이제 남한으로 피난을 와야 되는데 짐을 싸고 와야 되는데 내 혼자 홀몸이거나 딱 큰 애들이 있으면 애들인데 짐까지 들려가지고 타타타타 내려올 수 있잖아요, 피난을. 그냥 내가 애가 뱃속에 있거나 내일 모레 오늘 내일 나오려는 애가 있거나 젖먹이는 애가 있으면
내려오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 예수님 그 말이요. 마지막 때에, 멸망의 때에, 특별히 더 정확하게 말해서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티토스 장군에게 멸망의 되기 그때에 성한 사람들, 괜찮은 건강한 사람들, 젊은 사람은 피하고 산으로 도망가기 쉬운데 애 간 사람이 쉽겠냐는 거예요. 어려면 그 이야기예요 이게. 근데 뭡니까? 애 간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뭐가 있는 걸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뭡니까? 그러면 딱 꿀먹은 머니철이 있으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할 때 말하면 내가 고린도 교인을 해산의 수고를 하였다면서 갈라디아서를 4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맥을 알아야지 여기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다 그래 배웠잖아. 왔다 갔다 이러잖아. 모르면 다른 데다 막 드득 붙이잖아. 그게 뭐니까 짜깁기라 그게. 막 드득 붙이는. 개수 조화가 딱 맞으면 좋은데 그게 안 맞는데 막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게라. 그럼 예수님도 뭐라 합니까? 그 뜻도 아닌데 나도 갖다 붙이네 막. 헌옷에다가 생배 쪽을 갖다 붙이고 막 헌 부대에다가 세포들 모여가 막 벙 터지고 찢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엉터리로 짜깁기를 해가지고 그 심천지가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해산의 수고로 너희를 낳았다고 너희를 기른다고 이야기하니까 자 아이 벤자가 누구냐? 자 나왔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 목자다. 목사다. 젖먹은 자 아이 벤자가 누구냐? 목사다. 바울이 그러지 않느냐? 그러면 제대로 신령한 젖을 먹이는 자가 누구냐?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갑니다. 신령한 젖을 먹이는 자가 누구냐? 우리 신천지 선생들이다. 우리 신천지 목자들이다. 제대로 젖을 먹이는 사람이 누구냐? 목자 중에도 진짜 목자가 누구냐? 신천지 목자다. 근데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배탈 나게 하고 설사 나게 하고 살모넬라 견으로 애 골로 가게 만들고 다 누구냐? 기성교회 목사다. 그 중에도 목양교회 강 목사다. 지옥 간다. 그 사람한테 설교 듣고 배우면 지옥 간다. 큰일 난다. 그러고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애를 뵀대. 내가 젖을 먹인데. 내가 어디로 봐서 젖 먹이는 여자 같아요. 내가 어느 배를 봐서 애를 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뒤집어 써버렸네. 그래서 애 잡아먹는 애미가 돼버렸네, 내가. 신천지가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어제 내가 카카오 그룹에도 올려놨지만 어떤 전문가가 얘기했지만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요. 씨가 무엇이냐. 성경에 비유를 말씀하실 때 성경에 비유도 있잖아요. 그죠? 비유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씨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떡이라고? 쌀? 싹? 씨는 씨요. 싹은 싹이지요. 집사님. 그 씨가 싹이 되긴 되겠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보통 뭐냐 우리 김홍성 집사님 말씀처럼 씨가 뭐냐 하면 말씀이라고 그래요. 근데 말씀일 케이스가 진짜 많아요. 말씀인 케이스가 진짜 많아요. 근데 100%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카카오 그룹에서 제가 올려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 신천지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씨, 하나님 씨는 진리, 곧 말씀이고 사단의 씨는 뭐냐면 비진리다.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성경 66권 전체를 보면요. 씨는 이퀄, 씨는 말씀 이렇게 나오잖아요. 100%가 아니에요. 씨가 말씀일 케이스가 많은데 100% 씨가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냐면 말씀도 있고요. 천국의 아이들도 있고요. 천국의 아들들도 있고요. 육적인 사람들도 있고요. 짐승도 있고요. 또 희생들도 있고요. 연보도 있고요. 이걸 다 씨로 쓴다고요. 그러니까 씨가 한 가지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요. 근데 신천지는 완전 주입시켜요. 씨가 뭐라고요? 말씀요. 씨가 뭐라고요? 말씀요. 그러면 윽수로 솔깃하잖아. 씨가 뭐라고요? 말씀요. 아멘. 와 대단하다. 그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지. 말씀 말고 뭐가 있냐. 그러면 이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씨는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씨는 뭐라고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씨가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린 대부분 예 그래요. 신천지가 우리가 넘쳐 씨가 말씀이면 우리가 예 그러고 아멘 그래요. 근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야기해야 돼요. 말씀만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씨는요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씨는 뭐라고요?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씨는 뭐라고요?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요. 그러면 흠칫 놀랄 거예요. 씨는 뭐라고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질문에서 마태복음 24장 19절에서 아이 벤자는 누굴 뜻합니까? 그래 아이 벤 아줌마요. 애 엄마요. 아이 벤자는 누구라고? 애 엄마요. 애 엄마. 내가 어디 봐서 여자입니까? 내가 어디 봐서 정무기가 생겼습니까? 근데 내가 젖을 잘못 먹여서 목욕교인들 다 지옥 보낸다네?
강 목사한테 말씀 배우면 큰일 난다네? 야, 큰일 날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아이 벤저는 누구라고요? 애 엄마라고요. 아이 벤저는 누구라고요? 애 엄마. 그럼 자, 오늘 질문 요 4개만 답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의 외모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외모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 해달별이 떨어지는 건 뭘 뜻합니까? 해달별이 떨어지는 거라고요. 해달별이 떨어지는 거라고요. 다시 해달별이 떨어지는 게 뭐라고요? 해달별이 떨어지는 거라고요.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을 건데 그건 무슨 뜻입니까? 젖먹이는 자가 누굽니까? 애 엄마. 애 엄마. 야, 쉽다. 하나님 말씀 쉬워요. 하나님 말씀 진짜 쉬워요. 하나님 말씀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 있을까봐 그거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신천지가 이런 말하고 신천지가 아닌데도 이상한 질문하고 그러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이게 무슨 뜻일까 해서 꼬이면 안 됩니다. 꼬이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셔서 신천지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가지고 다니시고 또 미리 예습하셔서 읽어오셔도 되고요. 이거 뭐 30분, 1시간이면 읽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또 진도를 많이 할 수도 있고 다음 주에는 우리 큐티 연합 나눔 모임하고 또 찬송 암송대회하고 그래서 이금 집사님이 이렇게 잘 안배를 시간을 좀 안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순서가 3시 안에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안배해 주시고 찬송가 맨 앞에 펴셔서 그 주기도문 3번역 주기도문 펴 주시고요. 주기도문 지금 3번역 주기도문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한 후에 주기도문으로 우리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천지의 잘못된 가르침에서 쏙지 않도록 주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나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천지의 그릇된 가르침에 하나님 쏙지 않도록 그들의 비유풀이와 아무 근거 없는 말씀에 하나님 우리 쏙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거짓 짜집기에 쏙지 않도록 하나님 성경 말씀 맥락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천지의 그릇된 가르침에 속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외모는 성경에 말하지 않았으니 성경에 말하지 않았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해, 달, 별이 떨어진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말 그대로 해도 달도 별도 빛을 잃는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임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이 벤자에게 해가 끼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아기의 엄마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는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목양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운 날씨에도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